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3월 29일입니다. 3월 들어서 다섯 번째, 또 사순절 기간 중에 다섯 번째 맞는 일요일이기도 합니다. 안부를 여쭙기도 사실 그렇게 편치 않은 시절이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성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게 너무도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같으시면 혼란에 빠질 우려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자, 오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가능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니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에수스입니다. 그릭이죠. 그리고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실은 헤브리어에서 와요. 그래서 이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할 때 성서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지요.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 이에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에슈아라고 하는 것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그릭으로 발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야소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야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소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예수입니다. 의미는 뭡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에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그러니까 야훼는 야훼가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시는 분들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우스로 끝나는 이름은 남성형이에요. 이게 남성형입니다. 그리스어에서요. 그리고 아로 끝나는 것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로 끝나죠. 이건 여성형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 흔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수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 젊은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성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자렛 예수. 왜? 예수가요, 나자렛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는 베들레헴의 예수도 있었을 테고요, 또는 예루살렘의 예수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예수가 여럿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마치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고요. 유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라고 왜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까? 가리오 사람 유다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에 대한 이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젊은이였어요. 그냥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유대 땅에. 자, 그러면 볼까요? 이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자, 이 예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향은 어딘가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 이 갈릴리 호숫가 있는 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역사를 좀 보시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통일을 했던 다윗이 있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대로 재벌 3세입니다. 그래서 개판을 쳐요. 그러자 나라를 둘러 갈라먹는 거예요. 남쪽에 이제 2개 지파만 남고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요. 여기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의 핵심되었던 곳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유 저 지저분한 땅 버린 땅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같은 민족 취급도 안 했던 그 땅입니다. 거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름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하면 예수는 30살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해서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어디에서 근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30살에 시작을 했고 3년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복음서, 그것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요. 물론 이제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탄생설화를 이야기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뭐 아버지가 누구고 뭐 족보를 쭉 나열해 놓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러면 태어나기는 물론 뭐 성서에 보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자라나기는 바로 이 갈릴리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뭐 시험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순간에 그냥 갈릴리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종교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이 중심으로 한 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다녀요. 뭐 이쪽도 가고 뭐 건너도 가고 뭐 그러면서 이곳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고 이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쭉 여행을 이렇게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런 후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해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예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정말 예수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요,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쓰여지지 않은,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서에서 예수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곧 그러면 역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역사적 예수,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고, 뭐 근방에 있었던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 중에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인데 이것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한번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었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역사적인 예수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건 몰라요. 정말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였는가? 이가 무슨 뭐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에 외우시면 그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글쎄요,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외우신다고 하면 외우십시오. 하지만 전혀 의미 없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또 반대로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서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는가 하면, 역사적 예수를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전파해야 했던 그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다윗에서 나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 라고 하는 것까지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규정을 해놓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요, 물론 이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공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같이 믿어도 돼 그러면서 콘스탄틴은 뭐 전쟁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십자가를 받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교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325년에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공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를 직접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였다고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직접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또 성자 예수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뭐냐 이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고 뭐 여기에서 아니다 맞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뭘 만드는가 하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삼, 위, 잘 아시는 거예요. 일, 체. 그래서 세 위가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는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이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면 뭘 받을고 예수에게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 나이가 얼마였는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봐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누구의 자손이고 뭐 예수가 어떤 교리에 의해서 무슨 뭐 신이 되고 뭐 하나님과 같아지고 무슨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해 놓은 것만 본 겁니다. 그 말은요. 여기 예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가 있고 또 여기 누군가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그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역사서를 쓴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 핵심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써놓은 것을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보기보다는 바울이 써놓은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아이들 하는 저런 거 있죠? 색칠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색은 안 칠해져 있고 이렇게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무야, 그러면 나무 색깔, 그래서 나무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고 또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여튼 뭐 새다 그러면 뭐 새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하고 해다 그러면 해 색깔로 칠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해한단 말이죠. 바울이 바로 이걸 했어요. 예수에 바울은 칠을 한 겁니다. 무슨 칠을 했는가 하면 바울의 고백으로 칠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으로 예수를 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이 칠이 안 돼 있는 예수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해놓고 바울이 칠해놓은 예수를 봤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 이야기 말고 예수는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고백된 예수가 아니라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된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왜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건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신앙 고백에 아직도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신조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사도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아포스텔스 크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교회들이 이 사도신조를 예배 시간에 외우는 곳들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줄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죠? 외워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뭐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 줄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요. 탄생했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사망 이게 그냥 행간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고백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도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 교부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고 이 말은 뭡니까? 아니 태어났다 그냥 죽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살았단 말이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삶을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삶보다는 예수를 그려놓은 교리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봅시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을 가서 찾아보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죽은 자를 애통하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눈물을 흘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라고 하면 말이죠.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봐야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의 삶을 보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다, 뭐 예수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예수처럼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뭐 페이스북 밑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은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좀 진정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뒤 또 좌우 잘 살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